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 환경이 좀 바뀌었죠. 네, 여기는 제 사무실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통영에 있는 한 호텔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통영에 있는 우리 저희 교회 교인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늘 참석하는 교인이 있는데 이곳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 양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오늘 하는 이제 양육 시간 이게 딱 같이 맞물리며 저에게 특별한 다른 의미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하는 이것을 비록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갔던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사뭇 다른 느낌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을 건데요. 2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때입니다. 약간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언제 시작되었나, 어떻게 시작되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 3차 전도 여행은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부터 제가 읽으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놓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또 친구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것에서 배를 타고 이제 22절 가이사라가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올라갔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제 안디옥은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곳에서 얼마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바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예배소에서 마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그 얼마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주 무대는 어디였냐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주 무대였던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에베소에 누가 왔냐면 바로 이 아볼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이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의 이 아볼라라고 하는 젊은 유태인이 이제 와서 이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소로 갔고 예배소에서
그의 전도 한 도시에서 머물렀던 가장 긴 시간,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던 것이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예배소라고 하는 한 도시에 가장 긴 시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배소에서 전도하는 그의 패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서 전도를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반박, 그를 이제 거절하면 이제 그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예배소 옆에, 예배소에 있는 이 두란노 소원, 우리 이제 사진으로도 봤지만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렉처홀, 강연을 하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강연을 하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열정적인 전도 여행, 이제 그 복음 전파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사도 바울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갔다가, 그리고 그것을 아픈 사람에게 올려주면 그 아픈 사람이 나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이 악기 들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제 장난치다 이 말은 이제 사칭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리어 그 악기 들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다른 스게야의 7 아들에게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그 7 아들을 이제 상하게 하고 그들이 도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이 강력하게 정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일, 그동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의 부흥 역사 속에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마술책, 마술을 그 에베소는 그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그 곳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마술, 그다음에 주술, 그다음에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책들을 가져와서 불사르니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우리 한국 성경은 써져 있는데, 이 원래는 그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일당인데, 이게 5만 드라크마를 사람 드라크마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그 돈을 엄청난 양의 그 마술책을 그것에 넣고 다 불사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2년 동안의 사역 동안 주님의 말씀이 예배소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소에 큰 소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
은장색. 그래서 은으로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돈을 짭짤하게 벌었던 이 더메드리오와 그다음에 은장색들이 이 소요를 일으켜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큰 이제 군중들이 몰려오고 이제 그다음에 소요가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있었던 이 서기장이 이제 그것들을 다 진정시키고 이제 비로소 이제 에베소의 모든 사역들이 마무리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20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보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지명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2년 동안의 사역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돌아가는데 마게도니아로 이제 향합니다. 마게도니아는 바로 이쪽 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제자들에게 만나고 그 다음에 헬라에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는 바로 이제 아테네가 있는 이 아래쪽을 헬라 그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스에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바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수리아 지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고 이제 계획을 꾸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계획을 바꿉니다. 여기에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고요.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드로아로 가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누구를 보내냐면 그에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죠. 자, 이것도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자, 1차 전도 여행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바나바와 그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따라왔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은 갔고 또 그리고 늘 이곳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갔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하죠. 자, 3차 전도 여행에는 이제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로 자신이 전도했던 그곳에서 이제 함께 사람들이 오는데 먼저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성품이 정말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었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제자가 나와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데와 그 다음에 더베의 사람 가이오 및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보모라고 하는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에 보냈고, 그리고 바울과 우리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누가와 그 다음에 바울 두 사람, 이 사람들이 무교절을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에 7일을 그곳에서 머물렀더라. 드로아에서 머물렀더라.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바로 여기 드로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트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7일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정말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굉장히 슬프게 이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7일 동안 있었던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던 그 날이 언제냐면 일요일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 일요일 날 함께 떡을 떼고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모였냐면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모인 게 아니고 약간 오후 저녁 시간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뭐 저녁 어느 정도 다 끝나는데, 이 날은 이제 바울이 내일 나는 여기를 우리는 떠난다, 여기 떠나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새 이 강론을 합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만큼 사람들한테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뭐 이런 것에 정말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이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러니까 이 촛불을 많이 켜놓으니까 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창틀에 이제 걸터 앉아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그 강론이 계속 되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곳에서 졸다가 떨어져 버렸는데, 그곳이 바로 3층이라 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그러니까 진짜 죽은 거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두기고가, 유두고,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또 지명. 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제 바울이 그에게 가서 그를 안고 그의 엎드려서 그의 몸을 안고 그가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3층으로 또 올라가서 이제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며 오랫동안, 그러니까 밤을 다 샌 거죠. 밤이 새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계속 강론을 하고 이제 그 청년은 살아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란 이 조금 전에 4장의 4절에서 이야기했던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보모, 그 다음에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면,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러 이제 먼저 이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나는 걸어서 가겠다라고 해서 바울은 혼자 걸어서 가고,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제 바울에게 이제 그 오순절 이전에 예배소에 도착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순절 전에 나는 확실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우리 지명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 잠깐 다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 미델루네, 기모, 그다음에 사모 이러한 지역들을 지나 이제 밀레도로 오죠. 그리고 이 2년 동안 사역했던 이 예배소를 이제 거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배소에서 많은 시간을 이제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17장 17절부터는 이제 대신 밀레도에 그 예배소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 리더들을, 교회 리더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그들을 향한 이제 마지막 그 설교, 마지막 작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고별 설교는 우리 또 내일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이처럼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그가 오순절 전에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의 여행을 재촉을 해서 이제 그 예배소에 거치지 않고 이제 밀레도에 왔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1차, 2차 전도 여행에는 여기저기 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3차 전도 여행은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 딱 틀을 잡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긴 시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움직임이 정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그 움직임이 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 이 한 사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는 그 한 사람,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그 사회가 바뀌고 정말 그 나라의 정말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게 걱정스럽다. 난 잘 못하겠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신가 모르겠다. 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진짜 내가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복음을 내가 정말 이해했다면 우리 마음속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내적 요구가 강력해져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짜 진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복음의 진가를 알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이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이 스토리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저희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